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수요 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 쉬고 이렇게 여러분 밖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자리 저희 벙커원교회 백미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기동 수도사님 함께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한문동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추석들은 다들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백미님 어떻게 그냥 집에서 집에 있었죠. 전 부치면서 네.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네. 보내셔도 되고. 수도사님 어디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집에만 계시니까 어떠셨는지요? 아, 예. 사실 얘기하면 네. 집에만 있다가 네네. 10월 3일 날, 예. 그 전에 또
집에 네네. 또 우한이 겹쳐가지고 아, 우한이요. 네, 그 어쩔까요? 우한을 견디지 못해서 네. 토요일 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저 백민님 표정 방금 보셨어야 됐는데. 네,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제주도 사람 많았죠? 아, 많지는 않고요. 네네. 휴가 연휴에 끝물에 가서 그렇죠. 예, 많지 않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그러니까 저도 뉴스 듣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친지를 방문하기보다는 개인 여행을 했다는 소리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기장 서울 북로에 온라인 연합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아, 네네. 어떠셨어요? 이거 되게 의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쨌든 두 번째, 네, 세 번째군요. 그러니까는 신천지 발, 그 다음에 예. 한남동의 그 이태원 발, 그 다음에 이제 8.15 광복절의 네, 보수 집회, 예, 그 시민들이라든가 집회에 연관돼가지고 사랑제일교회가 그렇죠. 이제 특별히 더더욱 부각됐지만은 네. 그 뭐 앞뒤로 계속 교회가 집단 감염에 아주 발상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등간 많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그래서 서울 북로에 계속 고민을 했어요. 임원들도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성찰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마침 한빛교회 홍승원 목사가 네. 우리 전 교회가 다 같이 그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자. 이제 그래서 그거를 교회 예산으로 하지 말고 노회 예산으로 하자. 근데 제가 이제 교회와 사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사회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예요. 네, 제가 위원장이고 홍승원 목사가 석이에요. 네. 그래서 둘이 의논해서 그럼 우리 돈으로 하자. 우리 교사평통위원회 예산으로 교회 지원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각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플러스 정말 좋은 이웃이 된다. 네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이웃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현수막을 달았어요. 저희 북로에만. 네네. 근데 그것을 우리 기장 다른 노회들이 다른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저 서울 북로에 참 잘하네 해가지고 뭐 청주제일교회도 하고 우리 북로에 소속하지 않은 교회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홍승원 목사가 아이디어가 참 좋은 사람이니까 네. 총회가 네. 총회를 앞두고 전 교회 우리 기장 전체 교회가 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어떤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총회를 지난 월요일 했거든요. 9월 28일 날. 네. 그것도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 온라인에 드리는 개회 예배를 네. 잘 녹화를 해서 그것을 10월 4일 추석 주간에 네. 전체 비대면 예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총회장님 찾아가서 제안을 했는데 이 총회 직원들이 그걸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일이 많죠.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총회는 이번엔 좀 힘들겠다. 이런 이제 그거는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너무 그렇죠. 준비가 네. 많아서 알았다. 그럼 우리 노회라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또 노회 임원들은 뭐 흔쾌히 아주 좋은 의견이다 얘기하셔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가장 큰 반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래 교회는 그 교회라고 고백할 때 하나의 네. 예, 거룩한 그 다음에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거든요. 하나의 보편적인 거룩한 사도교회. 예, 그러니까 네. 예, 우나 상투스, 네네. 예, 그 다음에 아포스톨리카, 네. 카톨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보편적 교회인데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각각 지교회가 있어도 네. 서로가 일치된 전 세계 교회가 원래 하나의 교회여서 네네. 그거를 이제 교회의 공교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이렇게 사도신경 할 때 네네네.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제 세번역 사도신경은 공교회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회의 공교회성이 무척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예요. 그렇죠. 다 그냥 개교회만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개교회에서 지금까지는 막 각자 도생을 네.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훨씬 더 어떤 교회는 무척 큰 어려움에 빠지고 그럼요. 또 뭐 그나마 그래도 약간 좀 있는 네. 교회들은 잘 뭐 버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노회가 뭔가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우리 노회는 지난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노예비를 전부 아껴가지고 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다 도왔어요. 몇 천만 원씩 해서 나눠가지고 이제 한 네. 100만 원씩이라도 돕고 그렇게 도왔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다 같이 예배를 드려서 좀 우리 같이 북노회의 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한 교회 일원으로서 느껴보자라고 해본 거죠. 근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들 하시고 네. 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금 고생은 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죠. 뭐랄까요 그 보람과 의미에 네네네. 비하면은 뭐 그렇죠. 아주 저희, 좋죠. 저희 벙커원 교회도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예, 벙커원 교회 교회 소속이니까. 또 이난주 선생님이 그 네. 성가대 버추얼 그렇죠. 카이어에도 참여해주시고 아, 네. 네 좋았습니다. 그러셨었죠. 네. 저 어떠셨어요? 여기다 예배 드렸죠? 참여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희 교회는 계속 비대면 예배에 온라인으로 계속 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게 대단한 건가라고 사실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 북노회에서 이렇게 온라인 연합 예배 드린다는 게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일반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구나. 사실 이제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두 가지를 보잖아요. 다른 면도 보는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다른 면이라기보다는 다른 의견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지금 문정부가 하는 말에 있는 보수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인데 이렇게 맞아요. 온라인으로만 드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배의 정신이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입장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입장과 또 비교해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연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한다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 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네, 예배가 아주 문제의 핵심의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그럼요. 뭐 크게 그냥 딱 두 파예요. 맞아요. 그죠? 한 판은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예배 그러니까요. 어떤 종교 탄압이고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그렇죠. 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남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라면은 우리의 어떤 신앙을 강화하고 또 우리를 깊이 하는 거 당연하죠. 예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걸 잠시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걸 고민해야 된다 하는 이제 두 파가 나뉜 건데 그러나 그 문제는 뭐냐면 시민은요, 시민. 예, 한국의 민주 시민은 82%가 교회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다 똑같이 나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근데 교회 내부는 56%가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방역을 잘 지키고 맞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게. 다른 근데 그것이 보여주는 게 가장 그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걸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이번 기회는 어떻게든 교회가 이 시민사회와 소통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니까 교회도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도 고민을 해야지 교회가 마치 섬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자기네만 살아남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더 이상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깨닫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게 힘드냐면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얻는 그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정말로. 사람은 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해야지. 우리 넷이 네. 만약에 줌으로 수요사경을 한다 그래 보세요. 그럼 훨씬 덜 익숙하고 그렇죠. 훨씬 더 감동이 덜한 게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나 더 중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우리들의 살아가는 생명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피해서 골방으로 숨어들었는데 골방에서도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 닫고 기도하라. 그러면 숨어서 계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비대면이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대면의 방식으로 우리가 접촉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깊이 뭔가 배웠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 교인들은 일종의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아주 심화된 영성을 키우기보다는 모여서 그냥 교회가 맞습니다. 신교하는 일종의 마을 공동체를 대체하는 어떤 기능에 그렇죠. 집중했던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된다 그러면 비대면 예배가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예배니까 네.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약했던 것을 더 보완하자 할 때 네.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
다시 수도원 영성을 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대단히 그 되게 뭐랄까 한국 네. 기독교 사회에 의미 있는 의미 있습니다. 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간 우리 좋았고 노예는 네. 뭐랄까 이제 이런 거를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무척 기뻤어요. 아, 이런 걸 이제 어느 젊은 목사들이 제안을 했을 때 뭐 노회장님 뭐 이런 약간 높으신 분들이 그럼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요. 예, 우리는 이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충분히 가능해요. 안 됩니다라 말할 수 네, 있죠. 네, 그럼요. 네. 그러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근데 뭐, 근데 꼰대분들은 꼰대인 거 신경 안 쓰는 게 문제죠. 그러거나 네. 말거나, 예, 그럼요. 그러거나 말거나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을 네.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이것을 꼭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네. 우리 전사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예 임원들이나 우리 속한 이제 노예 소속 모든 그 교인들이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의미 있는 이렇게 일이었던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 이런 연습을 했다는 것은 네,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혹시 뭐 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자랑해야겠네요. 한국 하십시오. 기독교 장로회 네. 서울 북로의 TV에 들어가셔서 지난 10월 4일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네. 다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네네. 마지막 그 예배 마지막에 네. 그 에필로그식으로 해서 네. 그 저희 교회가 죄송합니다라는 네. 그 현수막 네. 붙이었던 교회를 이렇게 쭉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장면에서 되게 울컥했다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앞에 있는 예배니까 네. 예배는 예배대로 드렸는데 사실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뭔가 마음이 그 울컥하는. 울렁임이 있더라고요. 네. 인간이셨군요. 그 사람이죠. 제가. 네. 저는 어떤 맞아요. 생각을 했냐면요. 그거를 붙여놓은 곳 중에 참 저는 이렇게 어디서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듣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왜 죄송해? 우리 교회는 저거 안 붙일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저걸 붙여야 돼? 라는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렇죠. 마음인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예. 사실 저희도 저희 쪽 했을 때 네.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는데 아. 라고 했는데 사회에 네. 동참하고 공감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과를 네, 하는 그랬는데, 것이 네, 사실 의미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못했어요. 근데 네. 그 예배 영상의 뒷부분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 깨달았죠. 그렇죠. 의미 그러니까는 있습니다. 벌써 그런 생각을 딱 할 때 드는 생각은 내 교회는 벙커원 교회만 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아까 말한 대로 거죠. 하나의 맞아요. 네, 비롯한 맞아요. 보편적 교회 전체가 네.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음.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음.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맞아요.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지 네. 자식 보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쟤를 버려주세요라고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현수막을 딱 선생님이 저랑 안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 네, 있었고 같은 그런 댓글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이런 말씀도 아름다운 상당히 생각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현대인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뭐랄까 문화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문화로서 즐길 수 있는 거는 이야기가 최고였어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잘 하시죠, 정말. 네. 이야기의 천재세요.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 비디오를 못 보잖아요. 무슨 뭐 넷플릭스도 못 보고.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걸 보면서 온갖 상상력을 펼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워낙 많은 문화적인 어떤 그런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 체험으로 오는가? 목사의 설교로만 올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전 세계 인구에게 가장 감동을 줬던 한 장면을 들라 그러면은 그게 브라질에 있나 칠레에 있나 모르겠는데 엄청 높은 꼭대기 예수님 70m 되는 예수님상 있는 거 알죠? 브라질인가요? 네네. 네, 브라질에 있죠. 네네. 거기 딱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스크린을 싸가지고 거기에 온갖 나라의 국기들, 그다음에 그 일하는 의료진들 그 사진을 비친 적이 있어요. 그게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성을 자극했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줬어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 행위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네. 또 현대가 되고 코로나가 있고 이럴 때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복음 전파, 네네. 예, 새로운 문화 네. 이런 걸 만들어내고 찾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참에 이게 예배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목사님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저희 본문으로 네, 진행해 들어갈까요? 드리죠? 네네. 오늘부터는 네, 이제 그 정말 마태복음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설교를 기대가 됩니다. 몇 주 동안 한번 쭉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한번 봤으니까 네네. 이제 예수님의 설교도 들어보자 하는 것인데요. 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이제 읽어주시죠. 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네,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들 아시죠? 네. 이걸 뭐라 그러죠? 산상수훈 팔복. 산상수훈 전체고 7장 가지고 요 부분만 팔복. 팔복. 자 세어보세요. 진짜 팔복인가? 예, 팔복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세워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가 몇 번 나오는지. 하나, 둘, 셋, 9번이.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 여덟. 음. 여덟인데요? 9개 아닙니까? 9이잖아요. 9. 11절까지. 11절에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9개 나오잖아요. 11절까지 하면 9개죠. 그렇죠. 10절까지만 하면 8개고. 네, 근데 12절까지죠 이게 지금. 네.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렇죠. 그럼 9복인데 왜 8복이라 그래요? 하나는 전체를 아니에요? 아우르는 마지막에 결론적인 팍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건 결론이다, 빵. 수요사 영예를 보시는 모든 네. 분들에게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팔복이다 그러면 아 팔복인가? 그럼 쉬어봐야지. 세어봐야 돼 이렇게 하시. 네. 구복인데 분명히 그럼 왜 팔복이라 그러지? 하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나 이따가 제가 이유 설명하겠습니다. 왜 네. 팔복이라고 하는지도.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봐야지. 여기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유,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제목은 팔복이 복인가? 그러니까요. 팔복이 과연 복인가? 이렇게 달라고요. 아유, 어려워라. 아이고. 아이고, 슬퍼라. 아이고, 어려워라. 그렇죠. 네. 네. 그럼 이러고 안 살고 싶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네네. 설교는 많이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으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이 설교는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만. 네, 뭐 별로 복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죠. 네, 오늘 그런 얘기들 좀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 설교를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보려고 그래요. 네네. 1절부터 보시죠. 이제 이 1절, 2절이 사실은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스크린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어. 무리를 봤다는 거는 상상해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한테 몰려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이 평지에서는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층층이 돼야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죠? 네네. 산에 올라갔죠. 네. 네, 산에 올라가서 딱 거의 정상쯤에 아마 앉았던 모양이라 딱 앉으니까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제자들이 조금 거죠. 앞으로 싹 나와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입을 열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들을 가르쳤다. 그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산에서 쫙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산 꼭대기 어디에 바위에 딱 걸터 앉고 네. 그 제자들이 앞으로 촥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 딱 보고 이 엄청난 무리들도 예수님을 탁 보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뭔가 입을 열어서 탁 가르친단 말이죠. 이 자체가 정말 끝내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이 그림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이에요, 산. 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요. 좋아하시는구나. 산기도 이런 거 안 와보셨나? 산기도?
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럼요. 수련회 가서 소나무도 가보죠. 뽑고 그랬잖아 우리 어릴 때. 수나 뽑으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산은 물론 한국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이 특별히 마태복음서에서 그리고 이제 구약 전통에서 산은 하나님의 현현 장소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곳이고 특별히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뭘 하셔요. 여기서 이렇게 했고 또 언제 산에서 뭐 한 적이 있는데 산에서 예수님이 뭘 한 적이 있어요. 기도? 기도도 물론 했죠. 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변호사. 하얗게 변했어요. 네네. 빛이. 네, 그때 네.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변모했어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그게 한 11장쯤 되는데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요. 제자들에게.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는 신이 내려오셔가지고 계시하는 장면으로 마태복음서는 그린단 말이죠. 네. 모세가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네. 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는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마태복음서를 우리가 전체 구조를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서는 사실은 유대교인이 아니면은 이걸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대교 예배력에 따라서 촥촥촥촥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순절 지나서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네. 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막 죽임당하려고 그러잖아요. 2살 아래는 막 죽고. 네네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모세 이야기지. 2살 아래다 죽는 거.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탄생하시고 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죠. 네. 그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물이 갈라지죠. 네. 물이 갈라져. 물이 갈라지잖아요. 홍해바다. 네, 홍해바다예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잖아. 가시죠. 네. 광야로 40일 동안 40년. 훈련 받으죠. 그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의 광야 광야 40년. 40년. 이제 40년이 지나고 40일 지나서 50일이 됐을 때 네.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신다?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했냐면 50일 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염두에 두고 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빠 이름은? 하나님? 아니, 육신의 아빠. 요셉. 네. 요셉이지, 요셉. 네. 예. 근데 요셉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서에 예를 들어서 서신서에 나오나, 서신서? 서신서에는 예수님과는 마태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쓰인 마가복음서나 무슨 이런 서신서 이런 데는 이 앞에 부분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진짜 예수님의 아빠 이름이었을까? 에 물음표를 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다 헷갈릴 텐데 어려울 텐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보죠. 근데 마태복음서는 맨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하죠? 복음 족보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라다. 그렇죠. 자, 그럼 다윗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다윗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네. 시원사님께서 신학을 하셔서 바로 나오네. 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남유다. 네네. 남유다? 그럼 북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죠. 네.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는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의 아빠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빠는? 아빠가 요셉이죠. 요셉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릴 때 예수님을 남유다만의 자손으로 그려서는 안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그런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북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엔 온 이방인들까지 몰려올 사람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요셉은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나시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에서 나니까는 반쪽만 인정하는데, 반쪽만 인정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요셉이 인정해주죠. 아, 괜찮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네. 이방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마태가 지금. 이런 게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람인데,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서 강의를 할 건데, 어쨌든. 네. 그런 맥락에서 요 한마디는 예수님이 이제 신의의 계시 이 자리인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것처럼 이제 새로운 율법. 그러면서 나중에 오늘은 이게 이제 서두라서 안 나오지만 뒤에 가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모세는 너희한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서 모세가 가져온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탁 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한 장면이 멋있는 거예요. 네. 네. 금강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는데 그 금강경도 제 1분이 있어요. 1분이 있는데 그 1분 그건 나누는 걸 1분이라고 하고 나눌 분자 써서 그 1분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 제자들하고 어떻게 거기서 이제 동네를 딱 가가지고 아침 공양을 받아와가지고 딱 앉아서 설법하는 그 장면이 쫙 그려지거든요. 그 되게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거랑 아주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비슷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탁 앉으니까 제자들이 탁 나왔다. 네. 요거는 정확하게 유대인 랍비의 그 교육 방식.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가 이제 어디서 선생님, 내가 유명한 뭐 가말리엘이다. 최고의 율법 해석자다.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집으로 제자들이 몰려든다고요. 그러면 딱 랍비가 딱 앉으면 제자들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완벽하게 또 유대인 학교, 뭐 일종의 고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리도 많이 있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일까 무리들일까? 둘 다요. 네, 둘 다예요. 네, 거기 여기는 있습니다. 약간 제자들이 앞에 나왔으니까 네. 마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산상설교의 맨 마지막인 7장 28절인가 그 뒤로 가면 다 무리가 듣고 놀랐다. 이거 무리가 듣는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둘 다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요런 그런 그 마태의 어떤 뭐랄까 무대 배경 설치는 많은 무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 앞으로 탁 나와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은 그럼 이 말씀을 들은 것만큼 책임 있게 살아가는가 이런 걸 묻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아, 이거 네. 이 벙커교회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딱 나와가지고 네. 목회 운영위원회나 위원을 하겠습니다. 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나 목회 운영위원이 될 수 있지만 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있지만 네. 이 사람 좀 책임 잘하나?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네. 네. 1절, 2절 읽으면서 그렇게 기쁜 뜻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저만 그러진 않을걸요. 네. 저는 일자를 보면서 네. 옛날 어릴 때 그 어. 예수님의 왜 일대기 영화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 대표적인 네. 거. 네네.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음.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언덕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맞아. 누워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근데 그때 들었던 의문이 예수님이 위에서 혼자 얘기를 하시는데 저게 다 들릴까? 역시. 산에서 역시. 선이 골짜기 바람이 불 때 이제 하셨겠지. 뒤에 바람이 싹 불 역시. 때. 저는 보통 콜로세움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펴지거든요. 맞아요. 반대네 이 네. 생각을 한번 슬쩍 해봤어요. 그것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요. 이거는 네. 완전히 여기 특히 정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신처럼 신격화하기 때문에 네. 경배의 대상도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원래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네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만히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서가 경배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대 체질이시네요. 무대 체질. 여기 우리 체질이에요. 네. 그 공간을 잘 활용하시고 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렇지.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서 비유에서도 네. 배 딱 띄우시고 예. 그렇죠. 저기 딱 앉히고 아이고 네. 되게 대단히 활용 능력 뛰어나시는 분이다. 자, 이 정도 알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 텐데 왜 이게 팔복인가 하면은 분명히 구복입니다. 복만 따지면. 그런데 가만히 이제 여러분이 3절부터 이 12절까지를 쭉 볼 때 일단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또 뭐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 그들이죠. 네. 3인칭 복수예요. 네. 네. 근데 갑자기 11절에는 너희가 2인칭 복수가 등장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 3인칭 복수로 말하는 사람들하고 딱 너희가 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 사실은 팔복 말씀을 10절까지 하시고 그 10절부터는 이런 아주 어떤 대원칙, 복이 있는 8명의 사람의 대원칙을 세워놓고
그 8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산상수훈 전체를 놓고 해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첫 번째 해설이 이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네. 그 예가 바로 너희들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 따라서 그렇게 옳게 살다 보니까 박해를 당하고 힘드는 거 아는데 괜찮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화를 이룬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가 나오거든. 소금은 짜게도 하는 것이지만 절이는 거거든. 절여. 네네. 배추 막 빳빳하게 써가지고 네네. 지 혼자 살라 그럴 때 소금 딱 뿌리면 힘이 팍 죽어가지고 서로 잘 묻혀져요. 이런 식으로 네. 해설을 해 나가는 거죠. 지금 이 엄청난 작업을 하는 거고 또 보면은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6절이죠. 네. 그거하고 10절 의를 위하여가 딱 통하죠. 의라는 말이 3, 4, 5, 6절하고 6, 7, 8, 9, 3, 4, 5, 6, 7, 8, 9, 10 이게 대칭을 이뤄요. 네네. 그래서 3절에 의를 위하여 6절에 의에 줄이고 이게 10절에 의를 위하여 네. 1절에 마음에 가는 사람이 주어지는 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인데 10절에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네, 이제 요게 그 교차 구조라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언젠가 봤는데 메노라 촛불이 있어요 유대교에. 네.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7개짜리긴 한데 요거는 가운데 빼고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로 하면 3절 10절 4절 9절 그다음에 뭐야 5절 7절 아니 네. 5절 8절 6절 7절 네네. 이렇게 쌍인 거야 쌍. 쌍으로 만드는 거지 일부러. 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되게 대단히 그리고 놀랍게 3절부터 3, 4, 5, 6절까지 다 단어 수로 합치면 36개거든. 근데 7절부터 10절까지 단어 수로 합쳐도 36개예요. 헬라어로 보면. 아. 내가 한글로는 안 쉬어봤는데 네. 그렇게 맞게 했는지 몰라 지금 우리 번역자들이. 굉장히 시적인 구조를 네. 갖고 있네요. 저는 네. 제가 여기서 얘기했죠. 우리 그 마태복음서 저자 모든 복음서에는 네. 자신이 저자라는 것을 은근히 감춰놓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옛 곳간과 지금 곳간에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는 하늘나라의 율법학자와 같다 뭐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마태복음서에.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은 자기를 엄청난 율법학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교 전통을 빠삭하게 알고 온갖 시편과 유대교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들을 끌어서 이거를 구성하고 있거든. 근데 바로 시편에 이렇게 딱 네 구절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엄청난 노래들이 있어요. 우리도 1절, 2절, 3절 후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을 맞추고 운을 맞추잖아요. 네.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탁탁탁 맞아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3, 4, 5, 6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갈급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하게 영이 갈급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벌어지는 죄와 고통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 또 5절도 하나님 앞에서 여기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또는 힘이 없는 사람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6절은 하나님의 의에 줄인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것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근데 6, 7, 8, 9는 다 사람 관련된 거 사람. 이제 7, 8, 90은 네. 7, 8, 90은 사람과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이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고 내가 내 인간이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3절부터 10절까지가 너무 탁탁탁탁탁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팔복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제가 팔복 설명하려고 이렇게 오래 설명했네. 아. 아시겠죠? 아. 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3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10절 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가 현재형인데 네. 그 현재형을 3절과 10절에 탁 묶어두고 그 가운데는 전부 다 미래형으로 예, 미래형과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그 제 샬라 용법이 있는데 하여튼간 신적 수동태 미래형으로 전부 다 탁탁탁 해가지고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묶어놨거든요. 네. 네네. 예,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팔복이라고. 기가 막힌 짜임새네요. 기가 막힌 짜임새죠. 그러네요. 예, 이런 걸 느껴가면서 읽어야 네.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네.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3절부터 들어가 봅시다. 3절이 뭐죠? 유경 수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시 한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저기 백미님이 찾아보실까? 누가복음 6장 20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예. 뭐가 다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음. 여기는 마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 맞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네. 여기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그들의 것이라고 했고 여기는 너희의 것이다라고 것이다. 했고 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늘나라로 됐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마태복음서는 하나님을 함부로 안 부르니까 네. 바뀌었다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원래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 3절부터 3, 4, 5, 6절까지는 지금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보통 아까 말한 대로 가난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라서 옛날에 그 누구지 그 탤런트가 광고에 나와서 부자 되세요 여러분 라고 했잖아요. 다 그러는 세상이라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렇겠죠. 옛날도 부귀 네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다 모든 사람의 소망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렇죠. 무시하고 그죠? 함부로 대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찾아봤겠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찾아봤겠지. 찾아왔겠죠. 거기 네.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푸토코이라는 말을 이제 가난한 사람의 원어가 푸토코스인데 그거는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극빈자들이에요. 극빈자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바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복이 있다. 왜? 왜요? 하나님. 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그들 때문에. 너희 것이다. 왜? 너희들이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왔기, 예수님께 왔기 때문인가요? 설마? 사실은 거의 그래요. 우리 정말요? 부자 청년 기억 안 나요? 그래요.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 설마? 따라가는데 그게 답이에요? 왜 안 따랐죠? 가진 게 너무 자신의 많아서. 예, 많아서. 그렇죠. 네.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가진 게 너무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왜 의지해? 내가 가진 거에 의지하지? 여러분 통장에 돈이 네. 막 몇 억씩 들어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 통장 의지하잖아. 보험 뭐 그게, 그렇죠. 무슨 보험 해가지고 보험 쫙 깔려 있어봐. 네. 걱정 없잖아요. 하나님 무슨 소용이야? 보험이나 책임져 주는데 그렇죠. 하나님 안 따라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님과 저는 웃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예. 그래서 저한테 돈을 안 주시나 봐요. 그래도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어쩌죠? 네, 그래서 원래는 네. 가난하다, 네. 가난한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복이 있다 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가난하다고 정말 다 하나님 찾느냐?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욕망, 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매몰된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정말 그래요. 네, 우리 살다 보면 가난하다고 전부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어떻게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오히려 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그래서 바꾸죠. 마음이로. 예, 이 원어는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 안에서. 예, 영 안에서. 그 맞는 게 왜냐면 부자들도 돈이 많아도 주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찾을 수 찾을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네. 이제 푸토코이 앤 푸뉴마 이건데 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든 간에 진짜 네 마음부터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말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이건 이제 마태의 정말 그 확대적 해석인 거죠. 네, 구약 전통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네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도 왜
선비라면 진짜 선비라면 천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구약도. 그런 사람들 확대했는데 그러나 가난한 사람 중에도 그런 욕망에 휘둘린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진짜 네 마음속부터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 영 안에서 진짜 가난한가 예. 하나님만 의지하는가를 물었던 것이고 그리고 요 말이 당시에 겸손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 예, 그 쿰란 문서 같은 거 보면은 네. 겸손하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궁금한 네. 게 유대교는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의 그 지금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맞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이런 어떤 그 사회 안에서 그런 빈부격차 때문에 네,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아.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서 나에게 복 주셔서 신명기 사관이 이런 게 있으니까 복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그것을 사회 구조적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비유해서 그 자기 집 앞에서 있는 그 거지와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부자가 네. 내가 이게 부자가 된 건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고민은 뭐냐면 그 거지의 가난한 걸 못 본단 말이죠. 내 것만 보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자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찾아야겠다 이거. 네. 네. 네, 읽어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보물이라는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 네. 근데 이게 동일 본문이 누가복음이거든? 근데 거긴 누가복음은 어디냐면 12장 33, 34인데 거기에는 너의 재물이라고 나와요. 12장 33, 34. 누가복음 12장 33, 34. 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재물을 쌓아두라잖아요, 여기. 네. 네. 근데 마태복음서는 보물을 쌓아두라 그래. 물론 재물 안에도 보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마태복음서에게 보물을 언급하는 거는 마태복음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보물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보여줄게요. 마태복음 10장 9절. 마태복음 10장 9절. 마태복음서 10장 9절. 10장 9절입니다. 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너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이게 이제 제자 파송할 때인데 네. 전대라는 건 동전 주머니죠. 네. 거기에 뭐뭐 넣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에는 동전을 넣지 말라 그래요. 안 찾아보겠어요. 누가에는 은화를 넣지 말라 그래. 근데 마태에는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지 말라 그래. 넣지 마라. 그럼 이 사람들은 금화, 은화, 동전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부유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누가복음처럼 가난한 사람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목사님 쫓겨나겠어요? 안 쫓겨나겠어요? 쫓겨나죠. 있고. 예. 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서에는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네. 근데 그게 마태복음서에 보면 빠집니다. 그래요? 네, 누가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봤지만 네, 문화의 네. 비유가 있었죠. 문화. 네. 근데 마태복음서는 그 비슷한 게 달란트 의미로 되죠. 달란트는 문화의 60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단위수가 마태는 달라. 그럼 마태 공동체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부유했다라고 볼 수 대체로 있겠네요. 부유해진 거죠. 부유해. 그러니까 이 말을 직접 하기가 어려웠고 여기에 맞게 잘 설교하신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해요. 오늘날도 네, 우리가 그럼요. 한국 사회에서 돈도 좀 벌고 제법 네. 뭐 예를 들어서 높은 직위에 있다. 네. 그럼 그냥 정말 다 나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영으로 가난해서 자기 걸 내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민들이 같이 들어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이 정말 영으로 가난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첫 번째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4절을 또 읽어주실까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거 슬퍼하는 어때요? 사람. 이것도 싫어요. 싫어요? 네, 전 싫어요.
슬퍼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왜 슬퍼하는 이유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에 정말 가장 기가 막힌 해석은 윤동주 선생이 했어요. 윤동주 선생님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팔복. 어머. 정말 대단한 시인데 네.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다 외울 수 있어요.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8번 말해. 팔복.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끝. 정말 기가 막힌 왜 시입니다. 난 정말. 이해가 안 되지? 네,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막막한데요. 막막하죠? 네. 역설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상이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지금 다 네. 이게 힘들고 뭐 확진되고 이러는데 거기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의 지금 식민지로 네. 들어가 있어서 온 백성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막 좋아요? 아, 난 살 괜찮은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슬퍼해야죠. 아,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맨 처음에 이 본문 그러니까 다시 3절, 4절, 5절, 6절은 원래 그렇게 있는 사람 지금 그때 너무 네. 슬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슬프고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위로해 줄 것이다. 여기 미래형이잖아요. 네. 네. 걱정하지 말아라. 힘을 주시는 말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네. 과연 좋다고 보겠는가? 슬픈 상황에는 슬퍼할 줄 알아야죠. 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 어, 윤동주는 식민지 아픔을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 생체 실험 당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네.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비극을 알았던 거고 그때 진짜 슬퍼하는 사람만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 역설적으로 그래서 영원히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8번 쓴 게 더 끝내주는 거예요. 8번 쓴 게.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는 가난에 처한 사람의 슬픔, 애통한 자의 슬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세상 살려면은 좀 악착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온유하다가 내날 당하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당하는 슬픔. 그 다음에 뭐죠? 자비로운, 의에 줄인 사람. 그런 사람이 당하는 슬픔. 자비로운 사람이 당하는 슬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당하는 슬픔. 평화를 이루다가 고생해가지고 당하는 슬픔.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 당하는 슬픔. 윤동주는 그걸 전부 다 슬픔으로 표현한 거야. 대단한 거죠. 이런 정말 이제 그 연약성이란 말이 있는데 취약성, 그러니까 상처받을 수 있음이라는 되게 중요한 용어가 있거든요. 네. 아, 내가 그 철학사 이름 까먹었는데 상처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상처 많이 받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는 거고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예. 누가복음서에는 그냥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웃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줘요. 예, 그럼 뭐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럼 위로해주는 거니까 우는 자들에게. 그러나 이거를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3인칭을 쓴 거는 마태는 네. 여기 부유한 공동체인데 네. 너희 부유한 공동체가 진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인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아픔을 놓고 그 사람만이 진짜 나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슬픈 사람,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위로도 해주긴 하지만 동시에, 반면에 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맞아요.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의 네, 네. 아픔이나 맞아요. 내 주변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정확하게 4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면서 예. 그 위로해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권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도 해주면서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네.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5절 읽어주세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온유한 자가 이제 번역이 사실은 이게 문제인데 네. 이것의 원어의 번역의 정확한 뜻은
이거 프라이스 또는 프라위스 뭐 이런 헬라어의 저건데 사실 힘이 없는 거예요. 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네. 사람들, 약자. 네, 약자. 근데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온유하죠. 왜냐면은 맞아.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누가 소리 지르면 네, 그럼요. 네, 저는 뭐 제가 그냥 잘못했어요 이러잖아요. 온유라기보다는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약간 무기력보다도 무력감이나? 너무 당해가지고 도저히 힘을 부릴 수 없는 상태? 근데 그걸 온유하고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근데 번역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해서 잘 길들여진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수동적이고 뭐 이런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기의 그렇잖아요. 뜻을 네, 잘 네.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네. 그러면 그런 사람 살기 되게 힘들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까 안 차지할까요? 못 차지하죠. 못 못 차지하죠. 못 차지하죠. 네. 제가 흥분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못 차지해요. 그런 분들은 보통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고대에 어떤 사람들이죠? 부자들? 힘 있는 사람? 지적이고 힘 있고 뭐 어. 지하금 이런 사람 아닐까요? 오늘날은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라 내가 고대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닌가 네. 보다. 아닌가 무조건 보다. 전쟁 나가서 뺏어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온유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까 말한 무기력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정반대란 말이죠. 팔복에는 엄청난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 앞에 찾아온 무리들은 전부 그런 놈들한테 당한 사람들이거든. 주눅 들어 있고 너희가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네? 하우라는 게 생각나네. 어떻게? 네. 네. 글쎄요. 하나님 주시겠지. 네. 근데 여기 이제 땅을 실제로 물질적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 3절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 네, 5년자는 그렇게 갑니다.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예, 또 누가복음도 여기도 그냥 줄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예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또 의를 넣었어요. 이 의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무척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한 올바름. 네네. 자기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보다 훨씬 올바름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올바름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름을 찾아서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충만히 얻겠죠. 네. 근데 오늘 한국 교인들도 저는 이거 되게 약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본주의적 의를 추구하면서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전능성을 빌어서 이걸 채우려고 했거든. 솔직히. 네.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와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네, 그렇죠. 네, 그 말이고요. 네. 그럼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는 거는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말 포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를, 배부른 거죠. 네, 이건 마태예요. 누가는 진짜 배부를 거예요. 아. 누가는 너희가 진짜 배부를 거다. 그리고 실제로 배불렀어요. 초기 공동체는. 그거는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제 그때 말했잖아요. 유경 수도사님이 사장님이고 주인님이고 나는 종인데 일 다 하고 늦게 예배 시간에 모이면 나는 아무것도 안 들고 오지만 사장님은 많은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니까 나는 젓갈 하나 있어도 배불렀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복음서가 말한 굶주린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가 초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한 개 더 나가서 율법학자 스탠스를 가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배불러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하는 거죠. 7절.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거는 아까 그 슬퍼하는 자와 또 통하는 말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죠. 지지와 격려. 아까 1절부터 아니 3절부터 6절까지는 위로가 더 네. 핵심이었다면 위로를 하면서 권면을 했다면 이건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라함. 근데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말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나왔어요. 우리말도 왜 애를 끊는단 말 있지. 애 끌듯이. 예. 애가 그 창자잖아요, 창자. 자궁이거든, 여자로서는. 그거 자를 때 그 아픔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누군가의 그 공감하는 능력, 누군가의 고통에 애를 끌듯이 느껴지는 그 능력. 왜 절 보세요?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네. 어떻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비롭게 대항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늘 기도해서 만난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네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내가 그 마음을 측은지심, 애를 끓는 마음으로
함께 공감할 때, 그래서 함께 자비로움이 정말 내 안으로부터 나와서 도울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죠. 네.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 네. 순수한. 순수한. 훤히 비치는. 왜 사람 만나면은 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겉과 속이 같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겉과 하나예요. 속이 같은. 도대체 속을 모르는 사람 있죠. 네. 안 깨끗해. 절대 볼 수가 없어. 아주 우리말이 있는데 되게 사람이 의문스럽다 그러나? 의문스럽다. 의문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네네. 의문스럽다. 절대 속을 모르는 아주 마음이 깨끗한 사람. 네. 그런 거죠. 속이 비치는 마음을 비우고 진실한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읽어주실래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백미님 찾으셨으면 제 목소리만 맨날 저만 맨날 읽는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이거 여기는 수사님 읽으셔도 되겠네요. 24편 3절부터요. 예.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사람이다. 네. 이런 말들, 이런 시편의 말들을 전부 마태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아까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셨는데 그거는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시편 37편 11절 정도를 볼까요? 시편 37편이고 11절.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는 여기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 똑같은 저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에 좀 제가 좀 볼게요, 여러분. 네. 그 37편을 1절부터 볼게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이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집착을 하죠. 땅에 집착하죠. 고대인들은 유일하게 생존의 그런 땅이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근데 1차 산업 시대잖아. 1차 산업. 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땅이 없는 사람은 죽는데 땅을 폭력으로 악한 짓 하면서 맨날 더 늘리고 뺏어 먹는 놈들 당한 사람의 시란 말이죠. 얼마나 억울해. 근데 말은 못하지. 막 괴롭지. 막 네. 화는 나지. 진짜 막 속으로 막 욕 이렇게 막 나오지. 네. 그러나 예수님은 참아라.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는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온유함. 그리고 결국 너한테 땅이 돌아갈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서가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고통스럽죠. 네, 고통스럽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네. 여기 보면서 좀 답답한 게 있고. 많이 느껴졌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 저 사람들은 언제쯤 망하는 것인가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런데 안 망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괜찮다, 망한다. 너한테 땅이 갈 거다, 괜찮다 하고 밀어주는 거죠. 네. 목사님,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게 맞긴 한데요. 이 구절을 얼마나 기존 교회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지도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잘못 이용합니까? 그러면요, 너희 참아라, 힘든 거다,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와서 그런 교회에 식으로? 열심히 섬겨라, 원래 그렇다. 저들은 망할 것이다. 뭐 가만히 이런 식으로도 폭력은 교회가 행하고 결국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건 뭐 말씀대로 너무 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그냥 제멋대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네. 자, 9절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네, 평화를 9절.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 어때요 평화? 이거는 뭐 너무나 네네. 명확하죠? 네네. 예, 사회 정치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사람. 예, 근데 사회 정치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남 싸우는 거 잘 말리려면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남 싸움 말리다가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싸우잖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평화를 네.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 보통 네. 일 아니에요. 나를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평화 운동을 해가지고 남도 해야 되고 그 강철비 2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셨어요? 정우성이 대통령으로 나오시는데 대한민국 네. 김정은하고 그 트럼프 사이에서 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네, 맞습니다. 선택하더라고. 평화를 잃어보려고. 그 영화가 이 구절을 대상으로 만든 영화예요. 아, 네. 그래서 네. 정우성 나와서 봤는데 네, 그런 영화입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다 마지막 되네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찾으셨으면 먼저 읽어주셔도 되는데요. 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다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니까 베드로가 활동하던 어떤 시대나 그 이후 시대란 말이죠. 초대교회의 네.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게 마태복음 공동체 상황하고 비슷했다는 네. 거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적당히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계속.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계속.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이제 디모데에게 주는 네. 말이죠. 경건을 사는 사람은 밖에 받는단 말이죠. 네. 우리가 열심히 세상이 악독하면 네. 내가 올바르게 살면 내가 박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 이 8명에 대하여 네. 이게 바로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인 예. 것처럼 딱 앞에 보여주고 네. 이제 하나씩 그 뒤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첫 번째 설명이 바로 11절, 12절이죠. 네. 자, 읽어주시죠. 예. 마태복음서 5장 11절,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공동체 상황에서 말을 해주는 네. 것입니다. 여기도 다 유대 로마 전쟁 겪었고요. 그다음에 네. 유대인들이 새롭게 이제 재건 운동하면서 새로 생긴 그리스도 교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로마 제국하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새롭게 신생 종교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려고 마태복음 공동체는 훨씬 더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네. 8종류의 사람처럼 네.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네네. 뭐 느낀 점들 하나씩만 얘기하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솔직한 거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괴롭나요? 아니 뭐 괴롭다기보다는 이게 뭐 복인가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그 당시 이 당시에 이제 상황을 듣고 그 복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지금의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수도사님은 팔복 중에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마찬가지로 저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왜냐면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되게 동일시가 되지만 네. 나랑 상관없는 것에 관련된 그 복의 비유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늘 느끼는지만 팔복은 복이 아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워놓은 이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읽어서 이건 복이 아니야.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인간상을 가져야 돼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이게 공동 번역 성경에는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그 번역이 상당히 멋있는데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네. 근데 그 하나의 시편 같은 이 느낌을 주는 8가지 복을 어쨌든 계속 좀 묵상해 보면서 네, 네. 오늘날 정말 마음이 가난한 게 뭔지 온유한 게 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정말 애통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그죠?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기술들 일종의 어떤 능력을 좀 배워야 되는지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아닐까 네.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칠까요? 네. 자, 마쳐야 될것 기도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가난하고 슬프고 또 힘이 없이 무력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굶주렸지만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정말 의를 위하여도 박해받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시 한번 결단과 다짐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영영